오늘은 구원과 힐링, 치유로 이끄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원, 곧 죄 사함과 힐링, 치유로 인도하는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사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영어로는 repent라고 하는데요. 잘못을 슬퍼하고 옳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메리엄 웹스터 사전의 정의인데요. 잘못을 슬퍼하고 바르고 올바른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repent, 회개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회개를 말씀합니까? 성경적인 의미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회개,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물론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먼저 순서겠죠. 깨닫고 또한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 악한 생각, 죄를 버리고, 슬퍼하고 버리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죄사함으로 인도해주고, 또한 회개는 힐링, 치유, 긍휼, 용서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와 후회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후회가 죄책감 그런 것들이 일부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후회만 하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에 말씀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개가 없는 후회는 그 한 사람의 생애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가 사울 왕의 예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지고 질투하고 증오감을 가지고 다윗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 광야로 나갔는데 도리어 동굴에서 다윗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처럼 당신의 옷자락만 내가 자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을 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니까 또 그 말하는 것을 마침에 사울이 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살려준단 말이죠. 다윗이 아들과 같은데 아들과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젊은 다윗 또 싸움에 능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걸 다 버리고 사울을 오히려 살려준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여기에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선하다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가 해하려고 했던 것을 후회하고 슬퍼서 소리를 높여 울기도 합니다. 후회가 바로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 후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고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파멸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소리를 높이 울었다고 하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 무궁하도록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려고 한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울이 범죄했는데 슬퍼하긴 했지만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행동으로 전혀 옮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회개 없는 후회는 사울 왕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열정이 있었고 또 돈꾀를 맡은 걸 보면 거기 회개를 맡은 걸 보면 또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무섭게 배반을 했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전 4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바로 사탄의 짓인데요.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 사탄이 그 마음을 주고 나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팔면 좋을 것 같았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올 것 같았습니다. 죄에 그냥 폭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그 가책감이 오게 됐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더 이 유다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자,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마음의 양심이 있으니까 뉘우쳤죠. 네, 사탄은 또 그런 마음에 아주 더 상처기를 내려고 했을 겁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 은 30을, 은 40에 30입니다.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들에게 받았으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자기의 잘못을 죄를 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유다를 더 이상 너 같은 자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 메어 죽은지라. 유다가 여기서 잘못한 것을 회개했더라면, 즉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순종했더라면 유다의 이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살해서 죽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유다는 여기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가졌던 그 돈 30을, 은 30을 그들에게 돌려주려고 할 만큼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도 가책을 많이 그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 없는 후회와 자기의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파멸된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하지만, 또 힐링을 받게 하지만, 치유가 있지만, 회개 없는 후에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에서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에서가 야곱에게 그 자기 그 음식 한 그릇, 그 성경의 팥죽이라고 하여튼 그 먹고, 배고프니까 먹고 그 대가로 뭘 줬냐 하면 자기의 장자권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장자권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팥죽 한 그릇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걸 그렇게 장자권을 그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축복을 inherit, 받으려고, 자기의 것으로 받으려고 구하되 거부되었으니, 거부된 것입니다. 한번 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이 장자권의 축복을 뺏겼으니 말이죠. 자기 삶의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를 뺏겼습니다. 거부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자권을 제게 주십시오. 아마 요셉을 만났으면 그랬을지 모르죠. 야, 내가 너 한 그릇 받아 먹었지만 내가 10그릇 돌릴 테니까, 10배로 줄 테니까, 아니 100배, 100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에게 좀 주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준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인 그 장자권을 네가 그렇게 값싸게 여긴다면 받을 짝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린 겁니다. 후회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꼭 뭐 아주 거룩한 눈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그 자괴감, 그리고 그 후회감, 가책 이런 것들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동기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걸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렇지만 거부가 되었습니다. 왜?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개정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요. 회개할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를 초래할 수 없었다. 이렇게 그 NIV가 영어 성경이 번역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걸 쉽게 번역하면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회개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회개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그에게 회개를 주십시오. 아무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인도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가 죄를 버리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처럼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자, 구원은 먼저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회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에 그 작은 강이 있습니다. 네, 뭐 개울이라고 말하기엔 좀 너무 크고요. 네, 작은 강이 흘러내리는데 아마 제가 그 유명한 미국의 킹스 캐년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산에서 그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이 굉장히 아주 그냥 그 거대한 협곡 같은 그런 그 골짜기를 따라 지금 흘러내려가는 그 물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회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두 가지 면이었습니다. 회개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와 믿음을 같이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 회개와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행위의 두 가지 다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둥그런 원통을 동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이 지금 앞뒷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한 면만 가지고 동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전은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이 다르다 뿐이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면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 면도 함께 따라갑니다. 또 이쪽 면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 면이 또 뒷면이 또 따라갑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요소를 다 말씀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그 행위의 두 가지 면입니다. 회개와 믿음. 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참된 회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있는데 참된 회개가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발생합니다. 동전의 양면이 같이 가는 것처럼 회개는 아까 제가 처음 정의할 때 죄를 슬퍼하고 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로서 이제 그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께 처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성경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믿음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는 행위에 믿음만 언급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회개, 이 구원, 예수님께 나오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이 행위에는 회개와 믿음이 둘 다 있는데, 양면이 다 있는데, 한 면만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즉 달리 말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회개라는 말이 없이 믿음만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구원받으리라. 구원의 그 회개와 믿음이 함께 양면의 동전같이 있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성경 말씀에는 믿음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회개가 빠져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조금 더 그걸 질문을 조금 홀드하고 좀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처럼 여기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인데, 여기 왜? 내 마음에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이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은 건 모르겠다고. 아니,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길래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믿기는 믿는데 난 구원받은 것은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네. 자, 여기도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 돈으로 주고 사고 뭐 피땀 흘려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저 선물이 거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다 그 돈을 내고 비용 다 지불하고 그냥 나에게 주는 게 내가 돈 내지 않고 받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 또 나와 있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아니 왜 회개가 없이 믿음만? 아까 회개와 믿음 양쪽이 다 있는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그 사건 믿음 회개와 믿음 이거 바로 구원이 아닙니까? 네.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그렇게 믿음만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은 그 믿음에 회개가 포함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원은 성경의 회개와 믿음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와 믿음이 다 있어야 되죠.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만 말씀했을 때 그것은 믿음에 구원받는 믿음에 반드시 동반하는 이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다고 말씀해서 믿음만 있고 회개는 빠졌네? 그게 아닙니다. 믿음, 참된 믿음 안에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 있습니다. 자, 저쪽에 해가 있습니다. 거꾸로 가다가 이제는 돌아섭니다. 180도 돌아섭니다. 그럼 어디를 향해 돌아섭니까? 태양을 향해 돌아서죠.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돌아서는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강조한 구절들을 봤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자, 이런 말씀들은 그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그 다른 쪽으로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행위에 회개만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참된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 다 있는 것인데 회개만 있고 믿음은 없어요? 자, 그런 구절이 여기에 또 성경에 보면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또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2000년 전에 이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은 달리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회개와 구원. 근데 여기에 믿음이 빠져 있네요. 네. 회개만 있네요. 아까는 믿음만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회개와 죄사함,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고도 회개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회개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만 아니죠. 후회에 불과합니다. 슬퍼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씀 안에는 참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고 그것 때문에 자책감을 이것이 후회에 불과하지 회개는 아니죠. 회개는 죄를 슬퍼할 뿐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회개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성경적인 정의인데요. 여기 회개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 구원,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으세요, 침례 받으세요.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례를 통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누가 성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했다. 이걸 받은 믿음, 가진 믿음, 이것을 표현하는 게 세례나 침례죠. 어떻게 세례나 침례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 세례. 그건 너무 부족해. 그냥 물 팍 잠궈야지. 뿌린다고 잠긴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사제나 혹은 목사가 그렇게 집례한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 외에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받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그건 말씀드렸고, 여기도 회개만 나오네요. 그리고 죄사함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네. 그럼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3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기도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왜요? 참된 회개에는 참된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믿음. 지금은 회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회개함으로 죄사함 구원받는다. 아니 성경은 왜 믿음만 말씀하다가 또 회개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혼돈이 됩니다. 혼돈될 거 없어요? 네, 믿음에는 참된 믿음에는 참된 회개가 포함되어 있고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볼 때 성경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그 회개 속에 참된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구나.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고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회개를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도 회개함과 죄사함, 믿음이 빠져 있네요. 회개함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게 회개하라고 말씀. 또 믿음이 빠졌네요. 회개 속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회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포함된 것으로 여기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회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힐링을 받을 때, 요새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 치유 그런 뜻의 영어인데요. 힐링. 네. 힐링으로 이끄는 회개. 어떤 힐링이냐면 디바인 힐링입니다. 신적인 치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요새 힐링 많이 하는데 뭐 심리적으로 치유받고 뭐 병원 가서 치유받고 뭐 전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뭐 그냥 그 삼림욕하면서 뭐 힐링을 하고 뭐 그런 여기에 힐링이 아니라 디바인 힐링,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 힐링으로 회개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면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힐링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명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곰곰이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내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나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그 회개는 무엇이 수반되는가? 옛 잘못된 나의 그 지금 현재 그 죄 행위 이것을 슬퍼하고 버리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책을 느끼는 그건 후회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람이 망해요. 그런데 돌아설 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이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 옮겨버리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축복을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성도들에게 교회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은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 쓰겠네. 지옥 자식 돌아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믿음을 보호하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한 번 받지 구원을 두 번, 세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한 번 구원, 한 번 회개 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스러운 형상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슬퍼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돼야 합니다.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계속 돌아와야 합니다. 평생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왜? 회개할 때 힐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힐링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이런 그 가뭄과 또 자연적인 재앙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한 나라에 이런 것을 보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참 어려운 때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큰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참된 회개가 여기에 나오죠. 회개의 운동은 무엇인가? 뭐해서 아이고 내 죄 이것만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 무엇이 악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악합니다. 거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슬퍼만 하면 후회에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을 자멸로 인도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언행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막 찾습니다. 찾으면 해결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이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위기가 왔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힐링이 임하는, 이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지금 이런 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대로 하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국가적인 위기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면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때 국가적으로도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은 회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66장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통회한다. 회개가 여기에 회개의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보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통회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출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충심으로 통회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구출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지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 broken hearted, 상심한 자들은 달리 얘기하면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바로 그런 자들을 힐링, 고쳐주십니다. 힐링을 주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습니다. 힐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힐링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때 전제가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영어로는 revive라고 부흥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네, 좋은 표현입니다. 차야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 말씀하는데 이 삶을 다시 아주 원기 있게 활기 있게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어떤 사람이 병에 들어서 아주 병약하고 거의 죽어갈 뻔하다가 아주 꺼져가는 생명이었는데 마치 상한 갈대 같은데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다시 그 영적으로 그 심신에 다시 힘을 얻어요. 힘을 얻습니다. 이전보다 더 아주 활동력 있는 그런 이 심신을 갖게 됩니다. 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 힐링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통회할 때, 회개할 때. 회개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구원, 죄 사함과 힐링으로 이끄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동영상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사역이 더 땅끝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이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협조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